다음으로 앞에서 설명한 취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탐구해서 얻은 것이 이 사랑애자, 애라고 하는 겁니다. 취를 소멸하면은 생존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취를 없앤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에는 그 배후에 이것을 지지하는 강력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애라고 합니다. 애는 가래라고도 말하는데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 같은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아마 한여름에 목이 말라본 사람이라면 물을 구하는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사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와 같음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이 애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전이나 논서에 따라서 물론 그 분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매설, 이 사매설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첫째 욕의 세계 무색애로 나누는 것과 설째 욕의 유의 무유의 셋으로 나누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3개 중,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3개 중 어느 세계를 갈망하는가 하는 것으로 나눈 그런 애가 되겠고, 두 번째 설은 욕망의 세계에서 갈망하는 것을 나눈 애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두 번째 애를 살펴봄으로써 애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욕애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애정을 비롯해서 재산이나 명예, 식욕, 수면 이런 등등의 세속적인 모든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유애에 있어서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죽은 후 다음 세상에서는 행복과 쾌락이 많은 그 천상 등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유의 그 무유란 존재가 없다는 뜻인데요. 존재가 없는 허물을 갈망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욕망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통틀어서 여기서는 이제 애라고 부르는데, 그 애라고 부르는 것은 애라는 것이 다른 욕망을 추진시키는 기본이 되는 동시에 아주 맹목적인 그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남녀 간에 이성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근저에는 또 다른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불만족성으로서 욕구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욕망이나 집착은 충족되면 곧 소멸하고 맙니다. 재물욕이면 재물욕, 성욕이면 성욕, 명예욕이면 명예욕, 그런 욕망들이 항상 일어나 있는 것은 아니죠. 재산이든 지위든 간에 자기가 처음 원했던 어떠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은 일단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 더 큰 재산, 더 높은 지위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이혼하고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런 욕망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구하게 하는 욕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이런 속성이 뭐냐? 바로 불만족성이고, 이것이 바로 가래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일단 만족했다가는 다시 또 원위치를 해서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예를 주변에서 수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다면 그 이상의 명예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헛된 꿈을 꾼 그런 사람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명예를 재물로 계속하고자 해서 국민을 기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한 것이 특정한 어떤 몇 사람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개개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한 7, 80까지만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0을 넘기면은 70은 좀 적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한 100살까지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100살이 가까워오는 사람은 100살이 아직 적지, 100살은 도저히 만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인가요, 몇 년 전인가, 일타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뒤에 그 장례식 갔다 오는 길에 장례식 다비장에서 어떤 70이 아직 안 된 한 69인가 그래 되는 비구니 스님을 만났는데요. 그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70까지만 살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마 한 1년 남은 모양이에요. 왜 그래 빨리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비구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나이가 70이 지나면, 70 한두 살이 되면은 죽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가 싫어지니까 그때부터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생활을 없애기 위해서 70 좀 되면 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누구나 50대, 60대, 50대, 60대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유, 죽을 때는 죽지, 뭐 한 70, 80대면 죽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스님들을 포함해서 가만히 봐도 70쯤 넘어가면은 생애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 집착을 가지는 그런 예를 왕왕 봐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비구니 스님 하는 말씀이 참 타당한 말 같아. 왜? 젊을 때는 생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잘 안 생기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들 한 70 넘어가면은 더 오히려 생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이 가래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살아도 그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그런 욕망은 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서 더욱더 많은 것을 구하는 이 불만족성이 바로 가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 가래에 조정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존 자체가 바로 고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다,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가래를 멸하지 않으면 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래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번뇌는 가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지만은, 가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래, 애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탐구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는 감수작용이라 해서 여기에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고통을 느끼는 작용, 즐거움을 느끼는 작용,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것을 느끼는 작용입니다. 이 수는 비유하자면 잠을 깨우는 자극과 같은 겁니다. 애는 번뇌 상태이긴 하지만 수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없는 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의 자극에 의해서 잠들어 있던 애가 그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수는 애가 생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애를 멸하지 않아도
애를 잠에서 깨우는 수가 작용하지 않으면 애는 현실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수에는 영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계의 자극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에 의해서 마음속의 인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비단 가래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리 현상이 작용이 바로 수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도 그러한 것들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 까닭에 경에서는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다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촉발되는가 하는 문제를 추구해서 얻은 것이 뭐냐, 바로 촉입니다. 촉을 인연으로 해서 수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촉이라는 것은 접촉하는 것의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신체의 접촉, 마음의 접촉인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6가지 접촉은 눈 혹은 마음 그 자체만으로는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의 대상과 인식의 화합에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눈, 귀, 코, 혀, 신체, 마음인 6가지 감각기관이고 감각기관의 대상이란 색깔과 형태, 소리, 냄새, 맛, 접촉, 생각되어지는 것인 감각기관의 6가지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식이란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 혀의 인식, 신체의 인식, 마음의 인식인 6가지 인식 작용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눈의 접촉은 눈과 색깔, 형태와 눈의 어떤 그 인식이 화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의 접촉은 귀와 소리와 귀의 인식이 화합하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무엇을 느끼는 수보다도 먼저 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촉이란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의 대상과 인식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색깔과 형태 혹은 소리 등의 대상은 외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인 자극입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의 지각은 외계를 직접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촉각에 의해서 외계의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심리적으로 변화해서 그것을 지각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인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눈과 색깔, 형태 그리고 눈의 인식의 3가지가 있어도 촉이 그러한 것을 결합하지 않으면 인식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촉은 접촉하는 것이고 감각기관의 작용을 자극해가지고 외계에 닿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의 대상과 인식의 화합이 있을 때 먼저 촉이 작용하고 이어서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동일 시간에 작용합니다. 단지 논리적으로는 수보다 촉이 앞에 있기 때문에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계와의 접촉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추구해서 얻은 것이 육입이라는 겁니다. 육입은 보통 육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처라는 말이 장소,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6가지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란 보는 영역인 눈, 듣는 영역인 귀, 냄새를 맡는 코, 맛을 보는 혀, 추위나 더위 혹은 부드럽거나 거친 것 등을 느끼는 신체, 생각의 영역인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이 눈, 귀, 코, 혀, 신체, 마음의 6가지에 의해서 외계와의 접촉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12가지 영역, 즉 12처를 공부할 때 6가지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가령 눈의 영역이라는 것은 안구는 물론 시신경을 포함하고 귀의 영역이란 고막 등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생각의 영역인 마음에는 눈으로 하는 안식을 비롯한
6가지 인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입은 눈 등의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의 6가지 대상 그리고 6가지 인식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의 대상 그리고 인식의 화합에 의해서 촉이 있다는 것은 경에서 말하는 육입으로 말미암아 촉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서 발견한 것이 뭐냐? 바로 명색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5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색, 수, 상, 행, 시 그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명이란 감각, 표상, 의지, 인식을 말하고 색이란 것은 물질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5가지 구성 요소라는 오온이라는 것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색이란 뭐냐? 개개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마음과 신체라는 2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신동적으로 말하면은 육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입에 의한 인식이 가능한 것은 개체로서의 자신이 먼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이 육입이 활동하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까닭에 경에서는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입이 있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명색은 무엇으로 인연해서 있는지를 탐구해서 얻은 것이 바로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은 눈의 인식 등 6가지 인식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 6가지를 하나로 취급해서 그냥 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명색, 즉 마음과 육체의 합일에 의해서 살아서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명색이 식에 의해서 통일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한다든가 음식을 섭취한다든가 사유하는 등등의 생리적, 심리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장육부를 비롯한 육체의 활동이나 심리 활동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잡다한 활동을 통일하고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 통일의 작용이 없다면은 우리들의 심신이 정연한 어떤 그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가령 호흡이나 심장의 활동 등은 마음이 잠들어 있을 때도 쉬지 않고 계속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일하는 것으로 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다 이렇게 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은 무엇으로 인연해서 있는가? 이것을 탐구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행입니다. 여기서 행이란 말은 12연결설 항목 외에도 뭐 삼법인이나 삼법인의 하나인 그 재행무사인 할 때 바로 뭐 그 행, 그리고 5가지 모임인 그 행, 이 모두가 이제 그 범어 삼스카라 역어인데 이것은 위작, 조작 등의 뜻으로 뭐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즉 만들어진 것 혹은 지어서 만드는 힘, 이것을 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행에는 신행, 구행, 의행의 3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행이란 말이 억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식은 인식이나 판단을 하는 그 힘인데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유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식에 의해서 사물을 어떤 그 인식을 하고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어떤 백지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특유의 욕망이나 어떤 성격, 소질 등에서 채색이 돼가지고 거기에 움직여서 판단을 합니다. 가령 사냥이나 낚시를 하는 행위를 두고 어떤 사람은 살생이라고 이렇게 죄악시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건전한 내재라고 당연시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사항을 두고 사람마다 이렇게 가치 기준이나 판단이 다른가? 그것은 식에 갖추어져 있는 습성, 즉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을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개인적인 것으로 형성하는 힘이 뭐냐? 바로 행입니다. 그래서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다 이렇게 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 즉 업은 그럼 무엇 때문에 짓게 되는지를 고찰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명, 밝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는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그 명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을 무명이라 합니다. 그러나 무명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단순히 올바른 지혜가 없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망에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미망성은 아주 맹목적입니다. 가령 어떤 중생이든 간에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름날 아주 기승을 부리는 그런 모기 때를 대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저것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려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특정한 이유도 없으면서 그냥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어디 모기뿐입니까?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고자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살아갑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고자 하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스님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그게 아니죠. 그냥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맹목적인 삶의 욕구가 바로 무명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그 무명심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행은 저절로 없어지고 생사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무명을 확연히 본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은 일종의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속에서는 꿈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명에 의해서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사이에는 무명의 미망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명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잠을 깨고 나면 꿈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무명을 발견할 때는 무명은 없어지고 맙니다. 결국 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 즉 알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명이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지를 더 이상 추가할 필요도 없고 이 12인연은 무명을 발견한 것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교 집안에서는 이 도노점수라는 말이 많이 회자됩니다. 뭘로 깨닫는다. 점점 깨닫고 난데 닦아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인데요. 지금 여기 무명이라고 하는 꿈을 깨고 나면은 그 이상 번뇌는 없다 하는 이 말은 도노의 입장이죠. 뭘로 내가 지금 현재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꿈을 깨는 일입니다. 꿈을 한번 깨고 나면은 거기에는 다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의미에서 한번 깨닫고 나면은 다시 고통은 없으니까 점수라는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도노돈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만 이렇게 반야심행에서 반야심행에서라는 12인연도 없고 12인연이 다함도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2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추구해서 마침내
무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법체계는 현상적인 인간의 어떤 육신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설한 이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저는 이것을 이 12년을 설명했는데, 이 12년은 우리 육신이 있는 것을 가정해서 설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 가운데는 어떠하냐? 지금까지 우리들이 끊임없이 보아온 것처럼 공 가운데는 본래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 이 오온이 공이라 그랬습니다. 오온이 공이니까 공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온이 본래 없는데, 우리의 이 육신이 본래 없는데 이 육신을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운 그 12인연설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공 가운데는 그러한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일 뿌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 진,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